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5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서 예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해 볼까요? 예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희년이 되면은 땅은 원래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전에 팔았던 종도 자유함을 얻게 되어서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자유와 해방의 출애굽 정신이 공동체 속에서 구체적으로 성취되는 절기가 바로 50년째 되는 해가 되는 그 희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희년의 자유와 해방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성도에게 완전히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 희년 정신으로 세상에 생명과 자유를 선포해야 할 존재로 새롭게 세움받은 것이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희년에 대해서 잠깐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요벨의 해에 일어난 이런 말로 되어 있어요. 요벨의 해. 여기서 요벨은 순양의 뿔을 말합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부분이 희년이 되면 순양의 뿔을 불어서 선포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불어서 희년을 알린다 해가지고 요벨의 해다라고 그렇게 지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로 이제 바꿔보면 희년이 되는 것이죠. 희년은 이스라엘에서 7번째 안식년이 지난 다음 해에 곧 50년째 되는 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1년 동안은 파종도 하지 말고 밭에서 저절로 자라난 그런 어떤 것도 거두면 안 돼요. 그 모든 것들은 이제 들짐승이라든지 아니면 가난한 사람들이 이제 거둘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 주인은 절대 거두지 못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희년을 좀 더 알아보면요, 희년은 안식년의 연장선에서 이해되었습니다. 그래서 희년에 지켜져야 할 모든 규례가 안식년 7년마다 한 번씩 오는 안식년의 규례와 똑같이 지켜지게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종들에게 자유를 무조건 선포해 주어야 합니다. 채무자의 빚을 탕감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다른 사람의 손에 넘어간 토지나 가옥은 원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희년 중에 자생한 곡식이나 과일은 거두지 말고 가난한 자와 들짐승의 목으로 남겨두어야 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년과 희년에 관해서 어떻게 지켰을까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잘 지키지를 못했어요. 아마 처음 이것이 선포되었을 때는 아직도 신앙의 열정이 살아있기에 아마 안식년과 희년을 지켜냈을 거예요. 근데 사람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 안에 욕심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자기가 1년만 하고 돌려줘야 한다고 하면 어쩌면 그것이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50년 정도, 누구는 50년일 거고 누구는 30년, 20년일 텐데 10년 이상 내가 내 것으로 소유하고 그 안에서 어떤 분화 이런 것들을 축적하기 시작하면 그것을 내 것으로 완전히 만들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꼼수를 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 지키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잘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만천하에 세워진 하나님을 드러내 보이도록 세워진 사람들이었거든요. 민족이었고 그들에게 살아가는 방법이 하나님이 어떠한 사람, 어떠한 분이신지를 드러내 보여주는 그러한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안에 공의가 사라져버려요. 나중에 소선지서를 보면 아시겠지만 마치 벼룩의 간을 빼먹는 것처럼 가난하디 가난한 사람 끝까지 뺏어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그러한 정치적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공의와 정의와 사랑과 이것들이 다 깨져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간이 흐를수록. 그래서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희년이나 이런 것들이 잘 지켜지지 않았어요. 우리 안에 타락한 본성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타락한 본성을 중간중간 끌어내려고 희년을 안식년을 선포하게 하시고 희년을 선포해서 야, 이 땅의 모든 것들 네 거 아니야 라고 선포하게 하셨는데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그것을 가지고 싶어 하니까 그것을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그냥 깨고 어기고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온 땅에 흩어져 버리는 그런 멸망함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희년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서 이제는 죄의 묶임을 받는 자들이 아니라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멸망함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타락한 본성을 중간중간 끌어내려고 하시고 희년을 선포하게 하시고 희년을 선포해서 야, 이 땅의 모든 것들 네 거 아니야 라고 선포하게 하셨는데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그것을 가지고 싶어 하니까 그것을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그냥 깨고 어기고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온 땅에 흩어져 버리는 그런 멸망함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죄에서 자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죄에서 자유했다는 말이 내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도 아니고 죄를 지어도 된다는 말도 아니에요. 거기에 매여서 영원한 죄의 죽음으로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죄의 자유함을 우리가 받았으니까 이제 많은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자유함을 선포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누리고 있는 죄의 자유함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우리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깨 한번 쭉 펴시고요, 눈 한번 번쩍 뜨시고 정신에 한번 집중해 봅시다. 제가 최대한 빨리 끝내려고 해요. 제가 우리 유튜브에 홈페이지 올라오니까 내가 의도했던 것보다 조금 시간이 길어지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러다가 다 잠을 재우겠다 싶어가지고 더 짧게 해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큰 질문 한번 가겠습니다. 안식년에 땅을 쉬게 하는 것은 사람에게 생명의 쉼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첫 번째 질문, 안식년에 무엇을 쉬게 해야 했죠? 땅을 쉬게 하는 것입니다. 땅을. 두 번째, 광야의 언약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어떤 삶을 살아야 했습니까? 6년 동안 밭에 파종하게 되며 포도를 가꾸어 소출을 거두나 7째 해는 어떻게 해야 되죠? 쉬게 해줘야 돼요. 1년 동안 쉬게 해주는 거예요. 세 번째, 안식년에 저절로 생겨난 소출을 어떻게 처리하라고 했죠? 아무것도 거두지 말라고 했어요. 내버려 둬라. 가난한 사람 그리고 들짐승들 먹게, 지나가는 나그네들 먹게 내버려 두라고 했습니다. 땅조차도 안식년이 필요한 거예요. 땅조차도 사람에 의해서 착취가 돼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들이 있지만 잘 가꾼다고 하지만 사람은 죄인이에요. 어느 순간 가꾸고 개발시키는 것이 아니라 착취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명령을 통해서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멈춰라 해서 1년간 땅이 다시 원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간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일 또는 6년 동안 잘 가꾸고 개발하도록 주신 그 땅이지만 사람이 개발하고 가꾸기보단 때로는 착취하려고 더 많이 소출을 얻으려고, 우리도 그러고 있잖아요. 막 농약부터 해서 거름부터 해가지고 뭐 어떻게 해서든 많은 것을 얻어내려고 애를 쓰고 있잖아요. 땅은 그 힘을 잃어가기 시작하고 쉬는 날 한 번도 없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로 하여금 지속적인 소출을 얻을 수 있도록 땅으로 하여금 강제적으로 한번 딱 쉬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희년이에요. 그리고 자생적으로 과일들이나 곡식들이 나게 해서 이제 들짐승이라든지 뭐 사람들이 다시 먹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사용하도록 주신 환경을 우리가 잘 개발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개발의 목적을 두고 착취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도 이제 자연의 환경에 관해서, 산에 관해서 우리가 잘 가꿀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안식년이라고 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책적으로 우리 뭐 한라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안식년을 부여해요. 그래서 입산을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것이 다 더 나은 환경, 살아날 수 있도록 기회를 준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나 또한 내가 세워진 그곳에 자유를 선포하는 자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1절부터 7절 은혜를 나눠보면요, 안식년의 정신은 땅을 쉬게 함으로써 모든 생명이 마땅한 쉼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강자만이 아니라 약자도 안식년을 누리도록 했습니다. 우리가 믿음과 사랑으로 돌봐야 할 연약한 이들은 누구일지 나눠봅시다 라고 했습니다. 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낸 인간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땅이나 모든 식물들, 피조물들 전체에게 다 주어져서 누려야 할 것이 쉼이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땅이 1년을 쉼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 8째 해에 그 땅을 가꾸는 농부들에게 더 많은 소출을, 더 좋은 그 과일이나 채소나 이것들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쉬게 해줌으로 말하면 자기 기능을 발휘하니까 말이죠. 그래서 쉼이라는 것은 모든 피조물에게 다 주어져야 한다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여기에 이제 사람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혹시 사업자의 대표가 되거나 누구보다 상사의 위치에 있다고 한다면 부하 직원들이 쉼을 얻는 것에 대해서 눈치 보게 해줘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일한다고 해서 생산량이 늘어나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적당한 쉼이 있을 때 내가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이 더 잘 된다는 사실을 그렇게 기억하시고, 우리 안에서 특히 기독교인들이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아니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잘 보장해주고 지켜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도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세워진 그 자리에서 자유를 선포해서 다른 사람들과 하여금
자유와 쉼을 누리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큰 질문, 희년이 되면 모든 사람이 자유와 해방을 얻어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 하나님은 백성이 희년에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무엇이었죠?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여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가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파종하지 말고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아야 하고, 그러나 그 밭에 소출은 먹어도 된다. 이미 소출된 것은 먹어도 된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 이스라엘 백성의 토지를 거래할 때 지켜야 할 원칙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습니까? 속이지 말고 희년의 연수를 따라서 사고 팔아야 돼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일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행하라. 하나님이 보고 있다, 하나님이 알고 있다, 하나님이 명령한 거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희년의 연수를 따라서 사고 팔라는 게 뭘까요? 희년이 동시에 선포가 되지만 어느 순간 사고 파는 일들이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희년을 다시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떤 땅은 희년이 아주 30년이나 남아요. 그러면 좀 많은 값을 주고 팔 수 있고, 사는 사람은 좀 돈을 더 많이 주고 사야 되고, 희년이 10년밖에 안 남았어, 이제 50년째 곱대, 그러면 싸게 팔고 싸게 사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억지로 더 많이 부과하거나 그런 일을 하지 말라. 적당하게 연수를, 남긴 연수를 쫓아서 계산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하나님의 백성이 안식년을 지킬 수 있는 동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죠? 하나님께서 땅에 명령하여 여섯째 해에 소출을 3년 동안 쓸 수 있게 하셨습니다. 결국 동력은 누구죠? 하나님이셔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해에, 여섯째 해에 땅으로 명령을 내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1년 동안 못 먹잖아요. 그죠? 1년 동안 못 먹나요? 거의 2년을 못 먹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추수를 해야 돼, 뿌려야 되잖아요. 또 거둘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해 6년째와 8년째까지 먹을 수 있을 정도로 한 3배 정도를 더 거둘 수 있도록 내가 땅에게 명령할 것이다. 그러니까 1년을 지켜,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걱정하지 말고 희년을 지켜라, 안식년을 지켜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로 하여금 자유케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욕심을 따라서 소유하다 보면은 다른 형제와 자매가 가난으로 치달을 수 있어요. 내가 내 것만 자꾸 축적하고, 그러다 보면 어떤 비옥한 땅은 많은 소출을 얻으니까 돈을 더 많이 팔고 하면 더 많이 얻을 수 있으면 또 사고 싶잖아요. 그럼 누군가는 팔아서 먹고 살아야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땅을 또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은 땅이 팔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먹고 살려면요, 또 누군가의 밑으로 들어가야 돼요. 소작인으로. 아니면 그러다가 10년, 20년 되면 자기 스스로 노예가 되는 거예요. 노예 근성이 발생하게 됩니다. 주인은 자기가 주인 행세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막 매임이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매임이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50년마다 딱 끊어버리시는 거예요. 완전히 다 돌려보내, 다 줘,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희년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이 안에 있는 욕심에 지배당하지 않도록, 주의 백성이 욕심에 지배당해서 같은 형제와 자매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다른 사람들을 붙잡고 얼가매고 자기 종으로 만드는 그런 일들을 못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소유자는 하나님뿐이에요.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마치 소작인처럼, 청지기처럼 50년 동안 맡긴 것뿐이야. 6년 동안 맡긴 것뿐이야. 그걸 기억해라. 그러니 사람이든 짐승이든 땅이든 집이든 네가 그 기간 동안 네 돈을 주고 샀다고 하더라도 이 해가 되면 무조건 돌려보내. 내가 너를, 그거 돌려보내면 내가 너를 살릴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 것을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형제와 자매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의 마음이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 그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세워지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작은 것들을 누군가에 흘려보내니까 교회가 안에 들어와서 그 누군가가 위로함을 받고 때로는 도움도 받고 세워지는 거잖아요. 그죠? 내 거야 라고 꽉 가두고 있다고 한다면 교회는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모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자유케 하시는 분이기에 내 안에 그분이 계셨다고 한다면 나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있는 그곳에서 자유케 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누군가를 올가매고 누군가를 내 종처럼 만들고 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나눔을 보시면 희년은 출애굽의 자유와 해방의 정신에 기초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희년의 정신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주위에 영적으로 혹은 사회적, 경제적으로 억눌려 사는 이들을 어떻게 돕고 있는지 서로 나눠봅시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진 삶의 자리에서 자유와 해방을 선포하는 존재라는 사실 꼭 기억하실 수 있기 바라요. 많은 사람이 다양한 삶의 문제에 얽어 매여 살아가게 됩니다. 교회 지체 안에도 마찬가지고 우리 이웃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에게 우리는 자유를 선포해야 합니다. 어떤 것으로 자유를 선포해 줄 수 있을까요? 위로와 격려인 거예요. 삶의 문제에 찌들어 있는 그들, 지쳐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돼요? 위로해 주면 되는 거예요. 격려해 주면 되는 거예요. 같이 마음 아파해 주면 되고 기도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자유를 선포해 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영적인 묶음에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자유를 선포해 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를 위해 기도해 주는 거,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죠. 복음만큼 한 영혼의 얽매임 가운데, 사단의 얽매임 가운데 자유함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내가 그 자유함을 누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 주는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진정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한 먹고 사는 문제에 얽매여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쉼도 없이 매일같이 3교대 2교대에서 그냥 주요 이웃도 그렇고 우리 안에 공동체 안에도 그렇고 참 쉼도 없이 참 그렇게 어려워하는 자들에게, 그러한 형제와 자매들에게 그들에게 자유를 선포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들을 조금씩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그 삶에 얼마나 많은 보탬이 되겠습니까만, 그게 바로 위로가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할 수 있기에 그 얽매임 가운데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아, 나 혼자가 아니구나. 나와 함께하게 한 형제와 자매가 나를 왜 이렇게 애쓰고 기도하고 돕고 있구나, 섬기고 있구나. 그런 마음으로 그 억눌림 가운데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자유케 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일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나로 하여금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게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자유와 자유를 선포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돈 주고 나를 자유케 하셨어요? 아니에요. 우리 아무것도 받지 않고 그냥 자유함 얻었잖아요. 그럼 이제 그걸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뿐인가요?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 가지고 마음껏 하늘 앞에 나가서 내가 필요한 것들을 구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것을 누리고 있고요 지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가진 작은 것들로 내 입과 삶으로 그들에게 조금씩 나누고 흘려보내는 말미암아 자유를 선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코로나에 어려움을 당하는 형제와 자매들이 있다고 한다면 전화라든지 아니면 간단한 하나 사서 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라도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자유함을 줄 수 있는 것,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울학교의 모든 성도님들은 그렇게 이웃과 공동체의 일원들을 참 자유함 가운데 묶여있는 그들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들을 통해서 자유함을 선포할 수 있는 복된 인생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세 번째 나눔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희년의 정신을 제대로 실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내가 주장할 수 있는 마땅한 권리까지 내려놓을 때 희년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내가 양보하고 희생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나눠 봅시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먹고 살게 된다.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방식과 자신의 시간을 쫓아서 먹이신다라는 것 기억하실 수 있기 바라요. 내가 내 방식대로 살면 팍팍해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들을 자신의 방식과 자신의 시간을 쫓아서 계획을 쫓아서 먹이신다는 것. 희년 또 안식년 선포할 때 그 당시는 지금보다 살기가 더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말로 다 할 수 없이 더 어려웠을 거예요. 거긴 팔레스틴 지역에 우리는 물도 많고 그때 비도 많이 오고 나무도 많고 한단 말이죠. 근데 그 땅은 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하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푸르른 땅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곳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1년을 6년 7년마다 한 번씩, 그것도 50년에다 한 번씩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팍팍하고 이 안에 겁이 나겠어요. 부자들은 그 해에 많이 모아놓고 먹으면 되지만 대부분이 가난했지 않겠어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하루도 아니고 일주일도 아니고 1년을 아무것도 하지 말고 내버려 두라고 하니 얼마나 이 안에 걱정과 근심이 있겠느냐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잖아요. 내가 땅으로 하여금 명령하게 할 것이고, 또한 1년 동안 저절로 자라는 것들, 가난하고 어렵고 거류민이나 지나가는 나그네들, 짐승들이 먹을 수 있도록 1년 동안에도 이전에 뿌려난 것들이 있기 때문에 많이 자라거든요. 그래서 먹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먹이시는 방식이에요. 근데 여기에 뭐가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나를 죽이지 않는다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이런 거 경험해 보신 분 계셔요? 어쩌면 인생에 한 번씩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 계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 경험을 우리는 계속 기억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당시에 희년을 지킬 수 있었는데 그걸 못 지켜, 하나님을 신뢰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어기다 그러다가 나라가 멸망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 방식대로 먹고 살려고 하면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은 것이에요. 어쩌면 돈은 많이 벌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얻을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는 전혀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죠. 세상이 주는 짤막한 은혜만 누리며 살다가 그렇게 끝나버린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두렵지만 하나님께서 멈추라 라고 하시면 멈추면 되는 거예요. 쉬라 하면 내가 쉬면 돼요. 여러분들 휴가 때 이 마음에 불편함 없이 쉬시는 분 계세요? 직장 다니면서 마음에 불편함 없이 쉬시는 분은 거의 없어요. 그죠? 이거 우리는 일중독자들이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 불신이 있어요. 혹시나 잘리지는 않을까, 뭐 이런 것들. 그래서 휴가도 써야 되는데 안 쓰고 뭐 이런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나라가 조금 잘못되어 가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우리에게 주신 쉼을 얻고, 물론 지혜가 좀 필요해요. 쉼에 있어서도 쉰다고 그냥 무작정 잠만 자고 그러면 안 되다. 제가 몇 년 전에까지 그랬어요. 잘 때까지 잠을 자고 그랬더니 이전까지 왔던 모든 삶이 완전히 리셋이 되는 거예요. 다시 시작해야 돼.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가 그 다음부터 책을 가지고 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아침에 조금 늦게 일어나더라도 일어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조정을 하면서 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여하튼 쉼이 있을 때는 쉬어야 되고 멈춤이 있을 때는 멈춰야 되는데, 그때가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내일이라고 하는 삶을 더 지혜롭게 살 수 있도록 이 몸과 마음과 영혼을 쉬게 하는 것이니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멈춰야 한다는 거예요. 이 안에서 걱정, 근심, 불편함이 계속 몰려와서 하면 쉬지도 못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양보하고 희생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 우리 교회 안에서 구제와 또는 선교 헌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들을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누군가에게 나눠주면 되지 않을까? 내가 가지고 있는, 우리 교회가 재정이 많이 튼튼하거나 풍성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선교헌금도 하고 있고 이 정도 규모의 안에서 이 정도 하는 교회는 거의 없어요. 너무 무리하다시피 지금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원래 해왔던 거라 지금 올해까지는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그러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할 수 있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내년에는 이제 독거 노인이라든지 좀 어려운 가서 알아봐서 1명이나 2명 정도 선택해서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 우리가 도울 수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섬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행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다라와 공동체는 어느 곳에 세워져 있든 간에
내가 세워진 바로 그곳에는 내가 누리고 있는 그 자유함이 그곳에 흘려보내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나는 묶이는 사람이 아니라, 묶어내는 사람이 아니라 자유를 선포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고, 세워진 그 자리에서 모든 사람에게 자유를 선포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모든 피조물을 자유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게 인간을 포함한 다른 모든 것들, 자연 만물 모든 것들에 대해서 자유를 선포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궁극적으로 예수님으로 인해서 모든 죄에서 진정한 자유를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어요. 이 자유는 나만의 자유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지심으로 모든 죄를 끊어버리시는 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과의 자유가 회복이 되었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었으며, 사람과 자연과의도, 피조물과의 그 관계도 회복이 되었어요. 이게 바로 진정한 자유의 선포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그 자유를 지금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여전히 죄의 영향권 아래에 있어서 그것에 나를 괴롭히고 있긴 하지만 그게 나를 영원한 죽음으로 끌고 가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저와 우리를 통해서 진정한 자유가 필요한 자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유를 선포해야 합니다. 나의 작은 희생과 섬김,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삶이 예수께서 주시는 자유를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세움받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유를 선포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